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주제로 계속 재직 수련회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재직 수련회 첫째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드릴 내용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복습할 겸 또한 오늘 처음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전하셨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괄호 바로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괄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간이 얼마나 그랬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간이 바로 4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나타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뭐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 여기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신 그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셨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기억해야 할 그 영어 표현, 우리 지난번에 이제 했었죠.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뭐죠?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 already 그리고 but 다음에 not yet 두 가지를 함께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 already but not yet 중에서 already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유, 어목류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얼른 손에 잡히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로 찾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중심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또 already but not yet 중에서 뒤에 not yet을 우리가 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를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사는 사람, 이루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할 일을 주시잖아요. 그걸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소명,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제 사는데요, 그 안에 있는 참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 또한 능력, 이런 것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참 행복, 기쁨,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야. 이 나라 한번 우리 경험해 보자, 이러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고요, 거기서 같이 경험하도록 하고 세상에서 알 수도 또 경험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러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소망하고 꿈꾸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이 사라질 것들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영원히 남는 것에 그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실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살아갔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경주자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목표점을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목표점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복습을 하고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교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교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계획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승천하기 전까지 지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뭐 하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재직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참 이 구절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존재 목적, 가정교회와 관련해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많이 언급하고 설교도 하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보니까 정말 선명한 그림이 더욱 분명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번 재직 수련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자, 여기 핵심어는 명령형 동사는 제자 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를 삼는데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교회를 세울 이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중심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늘 처음부터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교회 안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자,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재직 수련의 첫째 날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했는데 굉장히 많은 말씀 가운데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우리 기억을 또 되살릴 겸해서 몇 가지는 지난주에 인용한 그런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몇 개는 또 새롭게 제가 또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이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억해야 할 그 말씀들입니다. 한번 지난주에 인용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계명인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몇 구절 더 볼 텐데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난주에 집중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도 지난번에 인용했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데요, 가장 인체에서 지저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발인데요,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서로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어떻게 대하라고요? 깍듯이 대하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하십시오. 어떻게 대하라고 했죠? 깍듯이 대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해주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 말씀대로 하면 돼요. 우리 에베소서 이어지는 4장 2절 읽었는데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괄호부터 나오는데 무엇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무엇이냐면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거칠게 대하고 계신다면, 존경받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맛보고 누리려면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고 계신가요?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 목자 목녀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 일만 돌보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어디 참여하고, 내가 가기 싫으면 어디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이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
이기적으로 자기 일만 하지 말고 서로 남의 일을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경험하지 못하며 살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용한 이 말씀들을 보면 모두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이런 삶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삶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모두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 목장과 같은 작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말씀들이에요. 사실 제가 이 가정교회를 하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의 이 많은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들이기는 한데 이것이 잘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적으로만 생각이 되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맺히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목장과 같은 이 작은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교회는 바로 그래서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가정교회라는 것을 알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잘 이해가 되고요,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 가정교회가 그래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왜 가정교회인가? 첫 번째 주제인데, 왜 가정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거 좀 지겹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왜 가정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제가 생명의 삶에서 이 프리스크립션하고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프리스크립션, 우리 병원에 갈 때 어떤 처방을 이걸 의미합니다. 처방에 관한 것이 있고요. 디스크립션, 디스크라이브, 뭔가 묘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처방과 이 묘사에 관한 이 말씀, 성경 말씀에는 어떤 것은 처방에 관한 말씀이고요, 어떤 것은 이 묘사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완전 처방이잖아요. 그런데 이 묘사에 관한 말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묘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다양한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의 묘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약교회가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예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신약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요,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대신에 이 가정교회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표방하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를 회복한다고 하면서 그 관심은 사실 모두 다릅니다. 교회마다 초대교회를 회복한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다,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 관심이 모두 달라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한 번에 3,000명씩 부흥하는 이 폭발적인 부흥을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를 꿈꾸기도 하고요. 성령의 강력한 이 임재, 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를 꿈꾸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나타났던 그 역사를 또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결과나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그 안에 흐르는 그 정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교회 안에 흐르는 그 정신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현상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제 원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그 정신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신약교회 정신을 붙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 다양한 이 신약교회 전반을 포괄하면서 그 안에 흐르는 그 정신을 붙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교회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시대에 딱 국한되는 느낌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교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교회들을 다 포함해서 신약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신약 교회에 흘렀던 정신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붙들고 그 정신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죠?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의 회복이에요? 신약교회의 회복이에요.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신약교회가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집교회 이렇게 불러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래도 좀 가정교회, 좀 부드럽게 이제 가정교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약교회 회복, 그것이 바로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 회복하려면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이해합니다. 우리 괄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단순히 이해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성경을 단순히 이해한다.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고 단순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가치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괄호에 뭐죠? 네 글자. 성경대로. 성경대로를 붙드는 거예요. 성경대로를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뒤에 읽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이 그런 줄 알고, 각 가정에서도 꼭 따라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 성경대로를 붙들고요, 성경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좀 관계하고 이런 분들 중에 참 복잡한 분들은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 저의가 무엇일까? 뭘 속에 감추고 있을까? 이렇게 대하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신앙생활 쭉 하고 목회를 쭉 하면서 저는 점점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러는데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단순한 이해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할 때 그 성경 말씀에 놀라운 그런 파워,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꼬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막 이러면
그 같이 힘들어지고요.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런 게 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괄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능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자, 로마서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이건 교회 대신에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교회라는 뜻과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 같이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냥 교회에 문안하여 주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여기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신약 교회에서는 이 구성원 하나하나가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자매라는 용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형제 자매는 성경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모임을 가질 때 그 사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남편 목사님을 남편이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은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게 이제 존중하고 높여 드리려는 어떤 그런 이제 좋은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남목사님 그러면 저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고요. 그냥 여보 당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직분을 호칭하는 것과 이 가족으로서 호칭하는 것이 호칭이 주는 의미가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 하나가 참 중요한데 이 형제 자매 이 가족 간에 부르는 호칭이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호칭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적 사역을 할 때는 이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목장에서나 이런 데는 형제 자매 호칭을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게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어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자, 빌레몬서 1장 2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회의 핵심 가치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의 회복이고요. 가능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그 정신을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가정교회는 잠정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잠정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였다. 자,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였다. 당시에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가정교회는 그냥 일시적 잠정적인 현상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같이 관련해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다.
자,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의 의미와 범위를 더 확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루어졌냐면 바로 이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빵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인데요, 예배라고 그냥 바꿔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우리 목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도 교인들 간에 이런 관계를 원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도 교인들 간에 가족 같은 관계를 원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바로 이 가족 같은 관계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다면 우리 직분자들이 어디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은 뭘 회복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까? 바로 신약교회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자들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우리 직분자들 세운 것이 바로 신약교회 회복하는 일, 여기에 이제 헌신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관련해서 보면요,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어요. 바로 목양과 사역이에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목양 파트와 사역 파트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이것이 단일화되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각 목장도 어떻게 보면 단일화되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규모 있는 교회들은 이 두 파트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고, 각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도 사실은 이런 파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목장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목양 파트의 중심에 우리 교회는 지금 각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 그래서 목자, 목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 목장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결국은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 주일 연합 예배 참여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에게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양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 일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인 목양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소홀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 세워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요, 이 본질인데 우리 목장이 바로 이거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장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소홀히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에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교회, 신약교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 기본이에요. 직분자라면 더더군다나 반드시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역 파트, 연합교회 사역 파트 하나씩은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또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교회가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지체로서의 그런 특권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지 한 사역이라도 참여해야 합니다. 연합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질 때 각 목장이 잘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목양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합교회 사역을 통해서 각 이 목양 쪽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요, 지원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 두 가지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목양 파트에서 어떻게 헌신할지, 이 사역 파트에서 어떻게 헌신할지 늘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직분자들은 그래서 이 목장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목장을 세우는 일,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자들은 목장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목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가정교회입니다. 목장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목장을 다른 말로 하면 가정교회. 우리 옥수교회를 가정교회라고도 부르지만 각각 목장을 가정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옥수교회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지역교회가 바로 이 옥수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목장을 세우는 일에 목장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많은 분량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이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쭉쭉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장은 평신도가 목양하는 작은 뭐예요? 교회예요. 목장은 평신도가 목양하는 작은 교회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소그룹이나 교회 어떤 하부 조직이 아니라 목장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은 가정교회잖아요. 목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의 이 존재 목적도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같아요. 그래서 목장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것. 교회이기 때문에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목장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 목장이 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자, 괄호 2개. 뭐죠? 목장의 궁극적인 목표?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 목장은 그래서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데요, 바로 목장은 사명 공동체예요. 목장의 궁극적 목표는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이루는 곳이에요. 목장마다 선교지가 따로 있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자, 목장이 이렇게 사명 공동체이면서 목장은 또한 어떤 공동체냐면 목장은 치유 공동체입니다. 치유 공동체. 자, 목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삶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이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면요, 정말 여기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요, 정말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돼요. 부부와 우리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참석해야 돼요. 부부 일방이 믿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장은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좀 자유로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식사는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목장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물론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치유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치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장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요. 목장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장이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일을 가지고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목장은 그냥 가족 공동체예요.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일 있을 때 더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곳이 바로 목장이고요. 이 목장이 그래서 따뜻해야 합니다. 이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청년들이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이런 가정이라면 정말 한번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결손 가정 출신들이 의외로 참 많거든요. 제대로 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젊은 세대들 참 많은데 목장을 통해서 이거를 경험하면서 나도 이런 가정을 참 이루고 싶다, 이 소원이 일어나는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따뜻한 그런 목장과 가족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면 그 사람이 언제라도 오고 싶잖아요. 따뜻한 가정은 언제든지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가정이 따뜻하지 않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가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많이 가르치지 않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따뜻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라도 들어줄 수 있고 언제라도 반기고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 사명 공동체, 치유 공동체, 이런 모습으로 목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목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현장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현장이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어디에서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만든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다르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셨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이게 참 연결이 되면서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너무 선명한 그림이 이제 그려져서 참 감사했는데, 목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현장이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장 모임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장 모임의 목적은 원래 뭘 체험한다고 그랬죠? 목장 모임의 목적, 오늘 모이는 목장 모임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목장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목장 모임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에요. 세상과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목장 모임의 목적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따뜻한 사귐을 통해서 뭘 맛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따뜻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요, 삶 나눔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그 심령의 그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모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목장 모임이 다른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이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장 모임의 실질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서 예배 오라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모임에 오라고 하면 오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그 실질은 예배예요. 예배. 자, 목장 모임이 바로 예배다. 목장이 예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을 함부로 옮기지 않아요. 우리 정해진 시간에 성도들이 모이듯이 목장 모임도 정해진 시간에 목장 식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매주 모여요. 오늘은 모일 사람 없으니까 오늘 쉬자, 우리 다음에 또 모이자, 뭐 이러지 않아요. 우리 주일연합 예배 성도들이 몇 명 있건 이 예배를 패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 목장 모임이 예배이기 때문에 매주 모이는 거예요. 매주 모입니다. 목장 모임이 예배이기 때문에 방학이 없어요. 우리 예배 너무 덥고 지금 너무 추우니까 우리 방학합시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한 달만 방학합시다,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목장은 예배이기 때문에 또 교회이기 때문에 방학이 없는 것입니다. 목장에 대해서, 목장이 가정교회인데 잘 이해해야지 이 목장을 통해서 신약교회 회복하는데 우리 직분자들이 제대로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아시고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을 통해서 신약교회 회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지, 헌신할 수 있을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이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제자들에게 이 말씀입니다.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계속 가르치신 내용,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요, 우리 직분자들은 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쓰임받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거예요.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건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뭐 청소하고 있다, 정리하고 있다, 이것도 단순히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어떤 사역을 목장에서 또 우리 연합교회에서 사역을 어떤 일이라도 뭐 그것이 크건 작건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